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은 영화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거기 나오는 키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현재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라틴어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 오늘 이 한순간이 얼마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참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시간들을 우린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현재가 실종된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대강대강 보내. 앞으로 잘 살아야지, 잘해야지.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현재를 붙잡기보다는 현재를 긍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자꾸 부정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현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우스 땅에 지금의 터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2절을 보면 그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종들이 무수히 많았대요. 3절에는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서도 갑부 중에 갑부였다, 재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많은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나귀와 종들이 다 죽게 됩니다. 또 하루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마저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한순간에 이렇게 몰려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먼저 얘기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이 욥도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런 고난을 당할까? 절대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욥처럼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살아보면 어떤 때는 이 고난이 올 때는 단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발로 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무대 연극을 보러 가면
배우들만이 앞에서 움직일 때 배우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무대 뒤에는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욥은 몰랐지만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저기 세상 저기 두루두루 다녔다 왔습니다. 이런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지금 저 서울과 일산과 미국과 일본, 중국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두루 다닐 삼킬차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이라는 사람 봤냐? 아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지. 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뭐라고 짓거립니까? 욥이 까닭 없이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잘 섬기지. 한번 재산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욕할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세계, 무대 뒤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탄은 히브리 말인데요. 참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accus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거든요. 그 사탄이 오늘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은 너에게 맡기지만 너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일장의 고난 가운데서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2차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의 온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잠도 잘 수가 없는 고통이 그에게 오게 되는. 자, 저를 보세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이런 고난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마귀 때문이야.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뒤에는 인생의 좋은 일은 좋은 신에 의해서, 나쁜 일은 나쁜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 듀얼리즘 사상에 근거한 생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원론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원론 사상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만물은,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 정리하십시오. 사탄은 성도의 적이지 하나님의 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치 어떤 분은 마치 하나님과 악한 영이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과 죄악된 우리 인간 사이의 전쟁이지 하나님과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동방의 의인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장 20절의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욥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21절 찬송 가사예요. 21절의 말씀. 다 같이요. 그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 원래 이 세상에 올 때 뭐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었는데 내가 지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그동안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찬송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로 감사는 뭘 말하는 것이냐?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제로에서 알몸에서 0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무슨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 벌거숭이로 알몸으로 다 태어났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원점에서 늘 생각하는, 제로에서 생각하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욥이 바로 이 알몸에서 시작하는 원점에서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다 같이 제로 감사.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단어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로 감사는 소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로 감사는 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 욥에게서 빼앗고 싶은 것은 그의 재물과 자녀와 건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걸 보고 싶었던 것인데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욥은 끝까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돼요? 욥은 그의 노년에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욥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제로 감사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나 대단한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에 한 유머지만 교양이 있는 분들은 크게 웃어줍니다. 어떤 분이 치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막 따졌대. 엄마, 왜 내 치아를 이렇게 안 좋게 났어? 엄마의 한마디 때문에 그 후로 자기 신체 불만 때문에 엄마에게 따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나 너 낳을 때 너 이빨 하나도 없었어. 처음 태어날 때 이빨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알몸에서 왔다고 하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왜 이렇게 감사가 좋은지를 알지만, 감사가 행복을 가져오고 감사가 면역력도 높이고 감사하면 집안이 다 풀려지고 감사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감사가 힘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잠언 21장 4절 보세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같은 얘기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이 어디서 온다고요? 눈이 너무 높아졌어. 요즘 우리가 매일 보는 TV에서 보는 그 만나는 사람들 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재벌들, 연예인, 대단한 이쁜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TV에서 인터넷에서 매일 상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감사지수가 너무 낮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눈은 높은데 실력은 낮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눈은 높은데 가진 것은 별로 없어. 우리의 믿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는데, 믿음은 저 내리막길로 가면서 늘 눈은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니까 어떻게 감사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로 감사는 욥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런 감사가 가능했냐? 바로 제로 감사에 시작했어요. 디모전서 6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같이요. 8절 크게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든지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자꾸 탑에서 생각하지 말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이 바닥에서 제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살아있다. 벌써 죽을 몸인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도 지난밤에 죽은 듯이 잠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잖아. 그죠? 이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수많은 농부들이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그 쌀들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오게 되어서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입맛이 이렇게 좋을 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여러분 제로 베이스 생각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제로 베이스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구상에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섬기는 복을 받았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제로 감사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제로 감사. 하루는 어떤 실업자 한 사람이요, 직장 잃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대요.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래요, 힘들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내는 있으세요? 예, 아내는 제가 돈도 못 벌어주지만 그래도 제 곁에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있으세요? 예, 자녀들은 공부는 별로 못 시켰지만 참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친구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도 건강은 괜찮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돈은 못 벌어도 잠은 참 잘 자네요. 그래서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강한 너저로, 아니 당신은 지금 내 방에 들어올 때에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당신의말로 정말 부자군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잠도 잘 자고, 당신이 어떻게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미처 부자인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박사님 사무실에 올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러자 박사님이 한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구두도 똑바로 신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나는 부유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한번 새로 출발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자세를 바꾸고 나가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죠? 제를 생각하니까 가진 게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알몸에서 내가 제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저는 주일 예배 때 가끔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일날 교인들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 넓은 예배당에 99명이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몇 달 전에 교인들 한 사람도 없이 카메라만 쳐다보며 눈물로 설교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저도 제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밴쿠버 유학생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영택 목사님이 84세로 소천하셨어요. 누구나 다 태어났다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임종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임종 예배가 있었대요. 기사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머리 부분을 높인 침대 위에 조 목사님이 눈을 감고 누운 채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아드님인 듯한 젊은이가 기타 반주로 찬송을 인도한다.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때 누워있는 조 목사님의 얼굴은 다소 초췌하였으나 표정은 평화스러워 보였다. 조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그 옆에서 사모가 연신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다. 첫 번째 찬송의 마지막 절이 끝나자 내 영혼이 찬송으로 이어져 가고 찬송가 마지막 소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때 조 목사님도 함께 부르는 이 모습이 보인다. 이어서 성경 봉독 순서에는 가족들이 각자 준비한 성경 구절을 돌아가면서 읽고 다시 아드님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자 잠시 숨을 고른 채 조 목사님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갑자기 큰 소리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님이십니다.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조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예배 메시지였던 것이거든. 누구나 다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오게 된 것이고 또 마지막도 우리는 다 알몸으로 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나게 되는 제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제로 인생인데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선물들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 조영택 목사님의 유족으로 일남 3녀가 있는데 셋째 아들이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조준모 교수인데 이분이 작곡한 곡이 하나님은 다 같이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리고 그분의 막내딸 조은아 교수 풀러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작사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월 앞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10월을 정말 행복한 달, 축복의 달로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제로 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10월
추수감사절 한 주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지 않고 10월 한 달을 감사 회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제로 감사를 선포하고 여러분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 얼마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이요 현재를 실종해서 과거 가운데 과거의 미움 가운데 혹은 미래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가 실종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를 잡으셔야 됩니다.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현재를 잡을 수가 있고요. 현재를 잡으면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제로 감사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번 10월은 예수 이름으로 제로 감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감사 챌린지로 잃었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그런 귀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아까 우리 고 조영택 목사님의 따님이 만드셨던 우리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다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교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은 이런 큰 아픔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욥처럼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로 단발이 아니라 연발로 찾아오는 이 아픔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욥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며 제로에서 감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서 만 가지 은혜 받았음에도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 제로에서 원점에서 하나님 알몸에서 왔는데 또 이제 곧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천국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